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또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서 전국 1,006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윤석열 후보 부인과 가족 문제가 어느 후보에게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덕성 문제가 더 큰 후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재명 후보가 45.2%, 윤석열 후보가 31.7%를 차지했습니다. 이 두 후보는 한 나라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겠다며 각 당을 대표해서 나왔는데 참 안타까운 건 후보들의 부정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더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을 받아야 할 대통령 후보들이 자격 논란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언제쯤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할 만한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경받았던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왕의 이름은 여호사밧입니다.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25년간 남유다를 통치했으며 그의 이름의 뜻은 주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성경 역대하 17장에서는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었으며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을 따르지 않는 왕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찾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래서 남부러울 것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최고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부족한 것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왕들 중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죠. 가장 기도를 열심히 했던 왕들 중 최고는 단연코 다윗입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쓴 기도문은 시편 전체에서 73편이나 됩니다. 150편 중에서 73편이면 꽤 많은 편수죠. 늘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 앞에 늘 부르짖고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도 자신이 죽게 되었을 때 벽을 향해 통곡 기도를 통해서 고침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의 왕들도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는 더 기도할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는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 참 지침이 됩니다. 여호사밧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사람이라면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다윗과 견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는 하나님을 섬겼고 누구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그 어두운 세상에서 새벽별처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으로 등극하여 했던 일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스라엘 온 나라에 만연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쫓아내버렸고 이방 선지자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엄격한 기준을 세워서 제사장을 세웠고 이방의 예배 문화를 모두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사법에 따라서 올바르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을마다 재판장을 세워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했고 저울 추도 속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남유다의 예배와 사회와 정치를 새롭게 변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 시대는 내적으로는 평화롭고 정치와 종교인들이 타락하지 않았으며 개혁의 변화가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반면에 외적으로는 아주 흉흉했습니다. 남유다의 외적으로는 늘 외세의 침입이 있었고 호시탐탐 침략하려는 외부 세력들이 참 많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유다 주위에서는 신흥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정복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유다도 꽤 괜찮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주변의 나라들이 공격해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동편에 위치해 있는 나라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북쪽에 있는 신흥 강국 아람 군대와 연합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해 왔다는 거죠. 남유다의 지금 상황은 아주 난감한 상황입니다. 지금 남유다의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왜 여호사밧이 걱정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다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는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철옹성과 같은 광야와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연합군이 공격해 오는 지금 사면초가 즉 우겨쌈을 당한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그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그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어떻게 이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여호사밧은 기도만이 살 길임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나라의 위기가 찾아오자 여호사밧은 모든 사람들과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깊이 있고 영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혼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혼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 속에서 혼자 막 끙끙 앓거나 정치적인 지도자들만 그 문제를 가지고 신음한 것이 아니라 남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같이 모였습니다. 왕이나 정치인이나 군인들만 모여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철모르는 어린 아이들까지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갈 수 없는 아이들, 여인들, 노인들까지 모든 전 세대를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기에 온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합니다. 보통 왕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자신의 용맹함을 드러내고자 군사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상황이 불리해지면 모든 사실을 다 은폐하고 숨겨버리고 도망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의 상황에 대해 숨기려 하기보다는 중보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왜 여호사밧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한 것일까요?
남유다의 군사력으로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모두가 합심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사밧은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기도에 능력과 체험이 없었다면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나 혼자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마음 졸이며 애쓰기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그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올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를 최소 2명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옆에 누가 있었죠? 아론과 훌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나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늘 부르짖는 이 기도 동역자를 만드신다면 그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둘째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세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호사밧은 이런 기도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시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하나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믿는 것이고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고 믿고 날마다 간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호사밧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과거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지금 자신의 문제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의 하나님이라고 연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여호사밧은 나라를 빼앗길 위험에 처하자 무엇이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사밧은 하나님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땅 약속의 땅 아닙니까? 이 땅 빼앗기게 하나님께서 그냥 좌시하고 계실 겁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저들을 쫓아내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약속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8절과 9절에 보시면
솔로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땅에 기근과 질병과 외세의 침입이 없게 하리라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약속을 붙잡고 여호사밧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호사밧이 마음에 불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세를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지금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에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주께서는 그들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그들의 땅을 돌아가면서도 그들을 치지 않았는데, 이제 저들이 우리에게 하는 짓을 보십시오. 저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우리를 쫓아내려고 왔습니다. 여호사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세일 사람들은 이기게 해달라고 모세의 이 약속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아브라함, 솔로몬, 모세의 약속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이 부르짖는 기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오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분명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사밧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며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일은 1.1획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여호사밧의 기도는 오로지 주만 바라보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 모세, 솔로몬, 야곱, 요셉 등 이 영적 영웅들의 기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칼과 단창이 아닌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엘리야도 제단에 물을 부어버리고 오로지 하늘의 불만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도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왕이라면 군대와 군사와 우방 국가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애굽, 아래쪽은 애굽, 왼쪽에는 지중해,
오른쪽에는 암몬과 모압과 연합군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로도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호사밧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만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여호사밧처럼 시선을 하늘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만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그 눈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시선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대열을 갖추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21절 말씀에 보시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고대 전쟁에는 군대 대열을 만들 때 맨 앞에 누가 서냐면 화살부대가 섭니다. 그 다음에는 기마병이 섭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대열에는 칼을 든 보병들이 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군악대가 북을 치면서 길을 살리기 위해서 군악대가 섭니다. 이것이 전쟁에서의 일반적인 대열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대열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맨 앞에 누구를 세웁니까? 군악대를 세우고 전쟁에 나아갑니다. 제사장의 옷을 입고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사실 이 대열은 전쟁에 나갈 때의 대열이 아닙니다. 이 대열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의 대열입니다. 군악대가 맨 앞에서 노래하고 그 다음에 공을 세운 장군들과 그 뒤에는 군사들이 들어오는 이 대열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의 대열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밧은 전쟁에 지금 나갈 때 이 대열로 지금 진군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대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들의 눈을 흐리게 해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전쟁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적들이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약속을 붙잡는 기도였습니다. 여호사밧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여호사밧은 모든 세대에게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사밧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가십시오. 자녀들에게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시오. 여호사밧처럼 전심으로 기도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여호사밧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이 세대를 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물을 드린 손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루하루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헌물을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고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이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2회 광주 동지방 지방회가 2월 22일 오늘이죠. 13일 주일 오후 3시 30분에 에덴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회가 잘 은혜 가운데 끝마쳐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찬송하시다가 좀 새롭게 변화되었죠. 찬송가가 4절 이상이면 중간에 3절하고 간주를 하고 앞으로는 그렇게 찬송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면 간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배 형식이 조금씩 발전되고 있습니다. 또 변화가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럴 때 잘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광주 동지방에서는 해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사님 후원에 한구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은 한구자이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서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헌금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 화면의 계좌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물 봉헌해 주신 분들 화면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